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자,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에어팟 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을 다 잘 보시고 이 퀴즈의 정답을 맞힌 분께는 제가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에어팟 프로인데 한쪽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없는 에어팟 프로의 이름을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서 맞춰주시거나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이 없는 에어팟 프로를 뭐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흘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롭게 하소서. 저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저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어두울 때 밝은 빛에 저에게 비춰주시고 이렇게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 곁에서 그 응원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은 절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 아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복전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복전쟁에서 선봉으로 등장하는 지파가 어디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싸움의 선봉으로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세웠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가 대표 지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지파인 르우벤 지파가 선봉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해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세웠을까요? 여기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희미하지만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맏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르우벤에게 너는 모든 면에서 탁월했지만 물의 끓음같이 탁월하지 못했고 나를 더럽혔다 평가합니다. 즉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합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당시에 유다가 어떻게 그 일을 막았습니까? 그를 죽여봤자 뭐하겠냐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차라리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말을 하죠. 유다로 인해 어찌되었든 요셉은 살았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다 지파가 선봉으로 이 정복 전쟁에 서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너는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가장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혼자 올라가 이기면 뭐합니까? 사상자만 더 늘어날 뿐, 둘이서 싸워서 사상자가 훨씬 더 적다면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더 완벽하게 전략을 세운 유다 지파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8절까지를 보면 유다는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이라는 자를 만나 싸워 이겼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제까지 다른 나라의 왕들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왕입니다. 그런 왕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산간지대와 남쪽 서쪽 지역으로 내려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기록들 사이에 신실한 갈렙이라는 가문이 등장합니다.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압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구약 당시나 지금이나 자신의 딸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딸을 주겠다는 의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용감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럇세벨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갈렙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딸 압사는 이 일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인 갈렙이 약속한 내용이 신실하게 지켜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압사는 이 약속에 따라 온니엘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렙 가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압사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왜 유다 지파의 승리의 기록들 그 사이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넣어둔 것일까요? 한번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승리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유다는 스밧, 가사와 그 주변, 아스글론과 그 주변, 그리고 에그론과 그 주변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성공한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실패한 것으로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왠지 모르게 승리하고 있지만 사사기 1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축제 분위기는 아닙니다. 뭔가 분위기가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절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혼자 올라가라고 했지 언제 다른 지파와 손을 잡고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이 전략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것은 영역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역 오류가 무엇입니까? 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라는 영역의 논리로 이해해야 하는데 B라는 영역의 논리로 A를 이해하려고 할 때 생기는 왜곡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그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B라는 다른 논리로 A를 이해하려고 할 때 생기는 그런 왜곡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 논리에서 교육을 보면 상품으로 보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양질의 교육을 구매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제 논리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교육의 논리에서는 틀렸습니다. 교육의 논리에서는 이런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육은 공정한 경쟁이 되고 기회가 평등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경제의 논리로 본다면 이것을 놓고 영역 오류다, 영역 오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영역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점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논리와 다른 관점에서 이해했고 그로 인해 도출된 결론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절반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을 보기 위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효과적인 전쟁을 치르라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과 과제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이 일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절반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믿음 없는 상식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의지하며 절반의 믿음으로 시작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적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명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지만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은 정확히 믿음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 합리성의 논리, 열심의 논리, 타협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9절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많은 본문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은 땅속에 숨겨진 다이너마이트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당장 터지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다가오고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까지의 문제는 쌓이고 쌓여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터지게 되겠죠. 그제서야 후회하고 반성해도 이미 지나간 시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모두 낭비하며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당장 오늘이야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은 점점 가라앉는 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절반의 믿음과 절반의 순종은 당장 문제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점점 우리를 잡아 삼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모습이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잠복해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남은 절반의 믿음까지 위협하며 결국에는 그마저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겠죠.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선봉으로 유다 지파가 등장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하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일까요? 그게 정말 실패의 이유였을까요? 처음부터 유다 지파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영역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 접근할 때 다른 논리와 관점을 갖고 와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을 상식과 편의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절반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점이 어디인지 반드시 점검하고 발견되는 이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절반의 믿음은 앞으로 사사기에서 일어날 어마무시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 그들에게 잠복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는데 단순히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과 통혼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절반의 믿음은 당장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수류탄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사기 1장을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실패한 유다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파에서 오게 됩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로서 오게 됩니다. 실패한 유다 지파. 하지만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 승리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실패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덮어버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하며 이제는 절반의 믿음으로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할 수 없음에도 그분의 그 승리가 오늘도 여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또 다 마쳤습니다. 뒤에 나오는 찬양의 고백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